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 42절에서 4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재벌인데도 정말 가난하게 사는 찌질이 가난한 인생들이 있어요. 재벌이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여와 비교가 안 되는 부자매도 늘 인색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불쌍한 거죠.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인생. 예.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있어도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면 때로는 자녀가 가져갈 수 있고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이웃이 가져가요. 따라합시다. 내가 쓴 것만큼은 쓴 것만 내 것이에요. 안 쓴 건 여러분이 적금에 있든 통장에 어디에 있든 여러분 다 내 것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가져갈지 몰라. 그래서 주께서 말하잖아요. 아무리 네가 창고에 그 통장에 많이 네가 연합할지라도 이 밤에 너 영혼을 데려가면 누가 쓰냔 말이에요.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왜 축복이냐? 물론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부자와 가난은 내 기준에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내보다 10배 부자지만 나는 그보다 더 부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기준이 다르면. 예. 그래서 저는 부자로 살되 하나님을 모르면 비참한 거고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부자 때문에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네. 이게 믿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믿음의 세계를 알잖아. 없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 편지가 다 통째로 신문에도 났잖아요. 엊그저께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도 나와 있던데 우리 물론 한국의 자랑이죠. 노벨 문학상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여자분이 탔잖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임진강이 아니고 쉽게 알 수 있죠. 한강인데 그 아버지는 유명한 아제 바라 아제 소설을 쓴 유명한 소설가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동생 하나 있는데 한충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침례교회 목사님. 그분이 길게 며칠 눈물로 쓴 편지가 공개했어요. 조카를 향하여. 근데 저는 다른 게 안 들어오고 딱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카가 노벨상을 탄 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더 멀어진다면 그게 여러분 삼촌 목사님의 아픔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벨상 타서 부자 됐잖아요. 노벨상 상금만 뿐이 아니고 여러분 인쇄 그 책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없어서 못 판다잖아요. 밤새도록 막 찍어낸다며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아버지는 불교 쪽에 가까운 거니까 아재 바라야지 썼으니까.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동생이 그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다가 형하고 동생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이 형이 동생이 동생의 형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집 있어요? 그 집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유명한 작가인 그 조카의 어릴 때 자기 등에 업고 같이 키웠다고 말해요. 형의 자식이니까. 그런데 조카의 전화번호도 몰라, 형님의 전화번호도 몰라. 왜? 믿음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그쪽으로서 차단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도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없는 큰 방어의 벽이 생긴 것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그 삼촌의 여러분 눈물 어린 고백을 제가 볼 때, 야, 드럼이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이 땅에 온 참 진리요 빛이다.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하는, 메시아를 그저 끊임없이 꿈에도 사모하는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사모했는데 듣질 않아요. 왜 그런 거죠? 귀가 닫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삶에 꼬이는 것이 뭐예요? 드럼의 문제예요. 드럼의 문제.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을 것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래요. 일반적으로 남을 막 축복하는 이야기는 건성으로 지나가요. 근데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는 금방 확 들려버려. 그런 것도 안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은 드럼의 문제. 여러분, 이 세상 모두는 어둠의 소리가 있는 반면에 빛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소리는 하나님 내 귀가 닫혀버리게 하시고, 부정의 소리는 내 귀에 닫혀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러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죠. 하나는 말도 안 된다. 또 하나는 나도 못 알아듣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빠 무슨 소리예요? 형제간에 부부간에도 당신 무슨 소리야?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귀가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도 절대로 안 넘어가지만 은행에서 계속해서 그냥 가짜가 아니고 진짜 은행에서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이렇게 강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오니까 조심하세요 하고 날아와요. 그럼 읽어보면 야, 이렇게도 그 가짜들이 머리가 참 진화되어 있구나. 정말 이렇게 하면 놔둘 수 없겠네. 보이스피싱, 음성으로 낚다, 음성 낚시꾼이에요. 여러분, 음성 낚시꾼의 그 세속적인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낚여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요. 누구 음성에 낚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음성에 낚이려면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열매, 자, 따라합시다. 드럼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어떻게 무엇을 듣고 있는가? 드럼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드럼은 관심이에요. 관심 있으니까 듣는 거죠. 관심 없으면 안 들어요. 관심.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말을 전하기 전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들으라고. 어떤 축제에 가면 유명한 가수, 유명한 개그맨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아니까, 그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가, 그 사람들이 무슨 노래 하는가 들으러 왔다가 여러분 그 사람들의 노래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숨겨진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그냥 말 그대로 바람 잡는 거예요. 들으면 관심에 따라 듣거든요. 따라서 내 삶은 여러분 오늘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관심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예요. 그 열매를 그걸로 맺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고 철저하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가 직접 왔지만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 아예 들을 귀가 아예 듣지를 않아. 들어야 열릴 텐데 듣지를 않아요. 이유가 뭐냐?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들을 귀가 없다라는 말은 뭐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듣기를 사모해요. 따라합시다. 이 땅 위에. 먼저는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뭐가 있어요? 다. 이 땅 위에. 그게 뭐냐? 첫째가 미혹의 소리예요. 무슨 소리요? 미혹의 소리가 가득해요. 미혹, 나를 혼란시키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여러분 기묘한 더러운 소리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미혹의 소리에 주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쏙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미혹의 소리가 얼마나 많아. 소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육적인 사기꾼도 많지만 영적인 사기꾼은 여러분 가득한 거예요. 예.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얼핏 보면 그냥 정통교회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단 사이비가 더 난리하고 있어요. 가짜들이 더 난리하고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사기당했다고 그러죠? 가짜가 진짜를 능가하도록 여러분 달변가들이야. 쏘고면 안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어둠에 익숙해 있고 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둠을 듣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에 너희가 왜 듣지를 못하느냐? 이유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욕심이잖아요. 욕심의 영이에요. 욕심의 영으로 가득하니까 내 욕심을 채워줄 것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더 많은 욕심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잉태하게 되는 거죠. 욕심이란 말은 내게 주어진 분복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분복에 내게 나눠진 복에 감사하면 죄가 나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혔잖아요. 기가 막히니까 그들은 그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후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 사단은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욕심을 부리는 자고 욕심을 부리는 귀가 열려 있으면 우리는 더 가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누려야 돼, 이런 타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뭐의 영으로 가득하다? 미혹, 나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소리가 가득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소리는 별로 없어요. 결국은 그 소리에 휩쓸려 버리면 나도 여러분도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거짓의 소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는 거짓의 아비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미혹의 소리로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믿음이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매일 몇 순간마다 아침에 회사로 혹은 학교로 사역지로 출발할 때 첫걸음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소리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갈 때 너희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졌던 것은 미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는 결코 미혹의 소리를 좌우를 보고 듣지 말고, 여호수아야 네가 지도자니까 좌우를 보지 말고 어디 목적을 향하여, 내가 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미혹의 소리가 여러분의 길을 유혹하지 아니하도록 내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미혹의 소리가 처음 왔던 것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도 미혹의 소리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간교라고 하는 말은요 엄용하다, 교활하다,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뱀, 사단의 형상인 이 뱀이요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왜 대답한 거죠? 미혹의 영이, 미혹의 귀가 열린 거예요. 앞에서 1절에서 참으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입술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서 참이란 말은 진리예요. 진리가,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지가 뭔 진리를 알아요? 사단 마귀는 진리를 호도한 자예요. 진리를 여러분 깨트리는 자인데,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 이름 자체가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나핫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요 쉿 하는 소리예요. 쉿. 조용한 곳에서 쉿 할 때 집중하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무도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조용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쉿 할 때 그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한데 사람의 소리로 들리네. 그 소리가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넘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도 보면 조용하게 쉿 해놓고 우리를 하면 유혹합니다. 뱀의 형상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쉿 하고 그 마음을 빼앗아 버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짠가?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 이렇게 말했나? 왜죠? 왜요?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아담 남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참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이 변질되죠.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주께서 아담에게 말했어요. 근데 만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유혹을 당하니까 그 사단에게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없는 말을 나도 지어내는 거야. 첨가한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미혹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뭐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죄는 변질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음식도 여러분 썩으면 안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은 내 영혼이 죽는 거야. 철저하게 미혹의 소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찾아와서 쉿 하고 와서 여러분 내 관심을 다 빼앗아 버리고 나를 넘어가게 합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말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유혹의 소리,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여러분, 긴장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서부터 여러분 미혹을 당한다? 사람으로부터. 짐승이 여러분을 미혹하지 않아요. 환경이 여러분을 미혹하지 않아요. 그저 식물이 여러분을 미혹하지 않아요.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mislead라는 말은 속이는 자. 나를 내 인생을 곁길로 내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그 비참한 속이는 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지금도 한국 땅 위에 한국의 교회가 많지만 얼마나 이단과 사이비가 유사한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신천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신천지는 드러나 있는 가짜예요. 안 드러나 있는 숨어 있는 가짜가 여러분 유튜브 안에 가득해요. 함부로 유튜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설교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어떨 때 유튜브를 너무 신봉해. 목사님 그 유튜브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정치를 이렇게 말하고 유튜브에서는 약을 이렇게 말하고 유튜브에서는 살아가는 방식이 뭐 유튜브가 여러분 정식이에요? 아니, 그건 어떤 사람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으면 지 돈 버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장에 동조하여 조회수가 많으면 돈도 받아 먹는 거야. 다 사기꾼들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곳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쏙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가 진리가 아니에요. 유튜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통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사칭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여러분, 사기꾼은 뭐가 사기꾼이죠? 사칭하는 자가 사기꾼이에요. 이 물건은 그 회사 진짜보다 낫다라고 여러분 사칭하잖아요. 넘어가잖아. 근데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네. 약이든 여러분 뭐 생필품이든 뭐든 간에 다 맞춰. 이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도곡산 갔다가 요번에 집회 시간도 좀 원장님이 병원 입원하시는 바람에 제가 집회 시간도 좀 길어졌고 횟수도 늘어나고 해서 몸을 좀 무리했어요. 근데 이 몸살 감기기가 온 것 같아서
어젠가 그젠가 약을 한번 샀는데 한 번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약을 샀더니 물어 약사. 목감기, 코감기, 콧물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몸이 피곤하고요. 그러면 좀 난 4가지 이상 말했잖아. 근데 약을 하나 이렇게 먹는 약을 주더라고. 딱 보니까 그 약이 알약 요만한 거예요. 근데 뒤에 딱 붙어있는 걸 보니까 다 나, 전부 다. 야, 이거 만병통치약이네. 거기 써놓은 건요, 전부 다예요. 네. 그럼 어제 먹었으니까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런 포장지가 나를 유혹하더라고. 포장지가. 네. 따라서 감기는 때가 되면 지나간다. 네, 때가 되면 다 지나가요, 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 때가 되면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 가득한 미혹의 소리를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왜 실족하게 된 거죠?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미혹의 소리에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더라. 여러분, 불법이 왜 성합니까? 불법을 지지하는 자가 있어요. 법은 뒤로 빼버리고 불법을 지지하는 세상이야.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불법이 더 난리야. 법은 조용해. 의인은 아무 소리를 못해. 불의한 자가 더 난리하는 세상이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고 쳐놓고 자기가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고 쳐놓고. 어떻게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다 술 취한 사람들이야. 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강남대로의 내리막길에서, 지금도 그 내리막길이에요. 강남역 사거리 저쪽 잠시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인데, 새벽에 현장에서 내려오는데 차 타고 촥 갑자기 여러분 신호등에 섰어? 근데 이러면 얼마나 내 뒤에 차를 받았는지요. 뒤 트렁크가 반 찌그러졌어요. 내렸어요. 그쪽도 내렸어요. 내 멱살을 잡는 거야. 왜 멱살을 잡았을까요? 지금 나한테 비로도 여러분 시원찮을 파냐. 신호대기에 서 있는 데 와서 받았으니까 술이 떡이 된 거예요. 술 취한 인생이에요. 자기 위치를 몰라. 지가 잘한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네. 미혹의 소리에 여러분 내 마음 빼앗겨버리니까 소위 말하는 미친 자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희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네가 된 게 뭐 있어? 예수 믿고 금방 나았어? 예수 믿고 네가 금방 이루어졌어? 하고 이러면 사단마귀에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나 더 잘났다. 나 더 잘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 미혹의 소리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있다고 있는 걸 아니에요. 지금 없다고 없는 걸 아니에요. 지금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셔. 만들고 계셔. 지금 많이 있다고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건지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함께 임하리라.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잖아요. 그때 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예요. 내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 돼요? 미혹의 소리 아닌가? 지금 나는 고기 잡고 지금 고기를 잡아야 될 사람이고 이걸로 먹고 사는데 예수를 따라오라고 소문은 좀 들었지만 아직 이건 처음 만났지만 나를 따라오. 내가 어떻게 따라가? 배를 버려두고 이 사업장을 버려두고. 그런데 미혹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힘을 알았어요. 미혹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잖아요. 따라올 때 따라가니까 그 후반절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침내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영혼을 살리는 자로 되어졌어요. 복중에 인생 역전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서 이 땅 위에 미혹의 소리도 많지만 생명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음성 내가 뭐 하면 돼요? 신뢰하며 따라가면 돼요. 예. 생명의 음성이야. 주님의 음성.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리는 생명이 없어요. 다 나를 죽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많이 하던가요? 상하는 소리가 많던가요? 거의 다 상하는 소리예요. 재성에서 나오는 입술 자체가 상함의 소리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말씀이 나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주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귀를 기울여 생명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바로 앞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24절 봅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하고? 듣고 들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를 얻었어?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말씀을 믿고 들으면 영생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어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요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요 살아있는 자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는 우리의 일반 과학과 의학과 우리 이치로는 죽은 자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물론 주께서 다시 재림하여 임하실 때 그때 주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말씀할 때 죽은 자 믿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불나 생명의 부활,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메시지 오늘 제목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음성, 생명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도 듣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듣는데 왜 살아있는 우리가 못 듣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역설적으로 다시 말하면 살아있어도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그 길을 걷고 있지만 내가 삶을 살고 있지만 영으로 살은 자요 죽은 자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지고 무슨 전문가고 무슨 전문인이고 무슨 여러분 재벌이고 무슨 권력자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주의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생명의 음성이 주님 안에 있어요. 이 음성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들을 때가 오나니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새벽 제단마다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뭔 말씀하시나? 은혜가 되려나?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은혜가 되네 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이 가까운 친구가 어디 놀러가서 커피 한 잔 사고 밥 한 개 사면 그게 은혜야. 감사하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무덤 속에 끝난 인생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러면 죽은 자도 음성을 들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도 들어요. 그런데 산자가 못 듣는다. 이건 여러분 삶의 비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36장을 보면요. 에레미야 36장 23절에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이때가 요아김이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디라는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예언서를 전달하는 전달자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여호디가
왕 옆에서 성경을 펴서 그죠? 읽습니다. 근데 칼로 그 성경을 베요. 오늘처럼 종이 같으면 찢어버리면 되지만 이때는 두루마리 양피지로 아주 질긴 양피지로 써져 있는 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얼마나 완악하면 읽어주는 쪽쪽 칼로 베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바로 궁 밖에서 듣고 달려옵니다. 누가 달려왔느냐? 25절 엘라단과 덜랴와와 그마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엘라단은 누구냐 하면 오늘 이 여호와김 왕의 장인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죠. 또 그마랴라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 바룩이 아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 와서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했지만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왕이 그렇게 거부를 하니까 3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야 여호와김아, 너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너에게는 후사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 자녀가 있는데 후예서가 아니고 왕으로 이어갈 후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생명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으니까. 네.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몰라요. 37장 1절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여러분 결국은 자, 이 요시야 왕 밑에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여호아하스는요 애굽 왕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가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요. 오늘 두 번째가 누구냐면 바벨론에 와서 침공하여서 누가 끌려가느냐? 자, 이 애굽 왕이 첫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둘째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김, 원래 그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어요. 이름을 바꾸어 창조시켜 개명을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김을 왕을 세웠어요. 근데 애굽이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이 내려와서 침공해서 점령해. 그리고 이 여호와김을 끌고 올라가요. 끌고 포로로 가면서 누굴 세우느냐? 8살짜리 바로 그 아들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워. 근데 여러분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 그 형제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하는 자들이야. 여호와김이 왕이 돼서 8살짜리가 근데 석 달 만에 다시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셋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드기야는 이 고니야라고 하는 조카 왕의 숙부가 되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야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그 정도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형도 포로, 둘째 형도 포로, 그 조카 왕도 포로, 그죠? 완전 풍지박상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완전히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에 보면 결말이 뭐냐 하면 39장 6절에 바벨론 왕이 림나에 가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후사가 없잖아요. 요시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김이 타락하니까 너희들의 후사를 끊어버리겠다. 결국 여러분 그 밑에 동생 시드기야를 통해서 왕을 세워졌지만 그의 아들들이 여러분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해. 본인은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에 결박하였더라. 가장 비참한 왕이 남유다의 오늘 마지막 왕 바로 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태워버렸죠. 이런 비참한 가문이 되어지니까 아들들은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었어요. 자기도 두 눈을 뽑아버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보고 싶어도 말씀을 못 봐. 두 눈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남유다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8장으로 돌아가면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은 다 진리예요. 그죠? 그래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자유함이 없느냐? 자유가 없단 말은 묶였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우리를 묶습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을 안 묶는 거 있어요? 다 묶어요. 직장도 일터도 그죠? 여러분의 나이도 다 숫자도 다 나를 묶어. 자유롭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들음의 귀가 안 열리니까 믿지 아니한다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 땅 위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땅 위에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들을 귀. 여러분 들을 귀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 네? 귀는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 받아야 돼요. 네. 귀가 열려야 되거든. 우리야 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어야 잘 들리겠지만 때로는 영어 공부를 하든가 혹은 일본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안 나가죠? 안 들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영어가 들리면 영어가 나가는 거예요. 일어가 들리면 일어가 나가요. 중국어가 들리면 나가는데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귀 벙어리가 되니까 당연히 입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벙어리입니까? 혀 정상이에요. 귀가 안 들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4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나로 죄로 책잡겠느냐?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데 왜 거부하는 거죠? 귀가 닫혔기 때문에.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탐심으로 가득 차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더럼 때문에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보면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들도요 무슨 소리가 나기는 나. 성경에 여러분 더 보이스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음성. 다 여러분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일행들이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을 다 붙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는 특명 제사장의 기수권을 가지고 가고 여기 양양에 가는데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이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귀가 열렸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누군지는 몰라. 지금 듣기는 들었는데 누군지 몰라.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주위 사람들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이런저런 소리가 많은데 뭔지 실체가 없어. 여러분 시장에 가면 나하고 관심이 없으면 시장에서 여기저기 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뭐가 돼요? 사운드가 되는 거예요. 사운드. 실체가 없어요. 소리는 소리인데 음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귀를 훈련시켜야 돼. 귀 훈련의 최고의 축복은 새벽 제단이에요. 새벽에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때 주여 내가 이것을 해달라, 이것을 달라, 이것을 고쳐달라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 주께서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게 들려주시리라. 같이 가던 사람들도 소리는 들었지만 그 실체가 뭔지를 몰랐어요. 왜죠? 훈련이 안 됐으니까. 왜요?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마음, 죽이려고 하는 미움, 분노, 정오만 가득하니까 절대로 안 들려. 오늘 여러분의 소리가 들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들리죠? 사랑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면 사랑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끄덕이게 돼. 에? 부모가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야. 뭘 여러분, 그죠? 우리 둘이 몸만 있으면 산다고. 몸만 있으면 살아. 예. 그랬잖아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둘만 있으면 산다고. 뭐 리아까만 끌어도 산다고. 리아까가 뭐 내 앞에 그냥 왔다 주나요? 근데 우리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다 빼앗겼어. 사랑은 그런 거예요. 마음 빼앗겨요. 열리니까 그 말이 믿어지니까.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요, 그죠? 이 땅 위에 미혹의 소리는 내가 속지 말고 거부해야 되고요. 이 땅 위에 있는 생명의 음성, 예배 때마다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신뢰함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음성을 듣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 땅 위에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듣고 바뀌었잖아요. 15절에 너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죽이는 그릇에서 살리는 그릇으로 바뀌어졌어. 예수님 담고 있는,
예수님을 담고 있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바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7장으로 가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가장 힘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환경을 볼 때 어둠이 캄캄한데 풍랑과 폭풍으로, 그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배는 부서지고 죽을 상황이야.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더 힘든 건 뭐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 왜 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사회성을 주셨기 때문에 교감, 교제, 돌봄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회도, 국가도 서로 돌보라고 주신 공동체야. 돌봄이 없는 건 죽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대화가 없어.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아. 야,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절망할 때 바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소속된 내 존재의 이유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너희는 못 들었지만 나는 들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는 로마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어. 너희가 붙여주셨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귀가 열렸잖아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아니 다메섹 도상까지 이게 철저하게, 바울은 다메섹 도당이, 그 도상이요 BC와 AD예요. 여러분, 선을 넘어야 될 게 있고 안 넘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보면 남녀 사이에 혹은 또 직장의 상사와 아래 사이에 선을 넘네, 그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반대로 선을 넘어야 돼. 우리가 어둠의 BC에서 여러분 주후, 여러분 빛의 주님의 날 주후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은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쪽에 있다가 다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 예? 그게 뭐예요? 광야에 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선을, 어둠의 선은 뛰어넘어야 되고요. 빛의 선에서는 다시 돌아가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선을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니아라는 말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기가 발전됐던 것을, 여러분 기가 발달됐던 것을 주여 내가 이제 묶고, 그 길은 묶어버리고 막아버리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뭐하고?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너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경의 축복이 믿어요. 그분이요 우리의 복중의 복,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수준과 격차가 맞지 아니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고 동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눈높이로 맞추셔서 성령 주시는 오신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네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이죠.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온전히,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온전히 믿었나이까.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이사야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가 와서 복음을 전해. 아무도 안 들어. 그 말을 이종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입니까? 귀가 열린 자는 믿었어, 기가 막힌 자는 믿지 않았어. 그게 무슨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여러분, 들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들음의 훈련. 여러분, 우리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 저도 상담학을 THM으로 공부해 봤잖아요. 첫 마디가 다른 건 지금 안 남아도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자, 내담 상담하러 왔어요. 내담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하니까 과간이야. 기가 차는 거지. 근데 뭐 하라고? 네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라는 거야. 내담자가 말하는 것 안에 다 답이 들어가 있어. 들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야, 그 말씀은 이렇지만 자기가 제대로 나와요. 자기가 무슨 여러분 율법자입니까? 신학자입니까? 조직 신학자예요? 뭘 자기가 따지고 앉았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면 돼. 아멘입니까? 성경은 하지 말라가 이 율법의 그들의 전성에 보면 율법의 하라가 248, 하지 말라가 365가지. 이게 그래서 그들 601세 하지 말라. 매일매일 365일 하루 한 건을, 저는 365일 상징적 의미, 매일매일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지 않나? 듣지 말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굴이 왜 갑자기 어두워졌을까요? 어둠을 들었으니까. 그 어둠이 들은 그 소식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왜 듣고 수용하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내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밝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빛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 왔으나 진리가 왔으나 너희가 거부하였도다. 오늘 귀가 예배를 통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의 성공의 여부는, 예배는 실패가 없다 그랬잖아요. 물론 예배에 받으신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실패가 없는데, 그 실패자 예배 안에서 내가 실패가 없으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어야 돼. 귀가 열려야 돼. 오늘 이 듣는 귀,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다 귀가 있는데 예수님 왜 그걸 귀 있는 자라고 그럴까요? 귀는 있으나 육적인 소리는 듣고 있으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죽은 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있는 귀로, 할렐루야, 생기 넘치는 귀로, 생명의 귀로 주여 내 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소리는 거부하고 생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